요즘 사람들이 많이 즐기는 것 중에 짚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쪽에다가 세 줄을 해놓고요. 이제 양쪽에 세 줄이 아니죠. 양쪽에 기둥이 있고 가운데 세 줄을 연결해서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짚 라인이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가까이 우리 광주 가까이 여러분 저 강진에 가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강진이 청자 그죠? 예. 저기가 가우도라는 섬입니다. 섬에서 이렇게 이제 쭉 내려오는 건데 저기 우리 청년들하고도 가봤고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도 가봤는데 굉장히 여러분 재밌습니다. 쭉 타고 내려가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레저로 즐기기도 하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생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니까 남미 쪽에 가보니까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 보니까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이쪽 상능성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려면 길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하루가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 줄을 엮어놓고는요. 그래서 여기서 쭉 내려가고 또 저쪽에서는 이렇게 또 거꾸로 해놨겠죠. 나올 때는 저쪽을 위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내려오고 해서 건너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세 줄을 걸어놓고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데 좀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레저용으로 만들어 놓은 건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기를 위해서 걸어놓은 거. 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네팔에는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아예 세 줄로 된 도르래를 가지고 이렇게 막 잡아당기면서 건너서 학교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저거를 타려면 믿음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양쪽의 기둥이 단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 기둥도 저쪽 기둥도 내려가는 내 뒤에 있는 기둥도 저 밑에 저쪽에 건너편에 있는 기둥도 좀 튼튼해서 세 줄이 좀 제대로 짱짱하게 묶여져 있어야만 가지는 거지. 이게 여러분 짱짱하지 않다고 근데 약간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게 버티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 줄 올랐습니다. 쭉 내려가는데 가면서 계속 걱정이 되겠죠. 저게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 저게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저게 자빠지면 어떻게 하나, 막 그렇게 걱정이 될 거라고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거라면 끊어지면 추락하는 거잖아요. 앞쪽 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를 걸고 쭉 내려가는데 앞쪽이 불확실하면 또 문제입니다. 저기 여러분 보니까 동남아에 가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안 가봤습니다. 동남아에 가면 어떤 게 있냐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는데 한 번만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한 10번을 내려오는 겁니다. 한 번 내려와서 다음 지역까지 걸어가서 또 타고 내려가고 또 내려서 또 걸어가서 또 타고 내려가고 하여튼 한 10번쯤을 쭉쭉쭉 내려가서 한 2시간 걸려가지고는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장면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어떠냐니까 숲을 지나가기 때문에 출발할 때는 저 앞쪽이 안 보입니다. 나무에 막 가려져 있어가지고. 근데 지나가고 나면 앞쪽에 이제 보이고 또 내리고 또 다음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앞쪽에 이 세 줄을 걸어 놓은 게 짱짱한지 어쩐지 잘 모르는 겁니다. 가이드가 알려주니까 다행인데 가이드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짚라인을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앞에 마지막 착지 않은 지점에 물이 있는지 돌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가 짱짱한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른다면 얼마나 불안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오늘 성경과도 관련되어져 있지만 우리 인생이 짚라인 타는 거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 지점에서 다음 지점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땅에서 태어나서 삶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생길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여가는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인생길인데 이 길이 짚라인을 타는 것처럼 쭉 가는 거라면 우리의 짚라인은 좀 튼튼했으면 좋겠고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출발했는데 걱정 없이 불안 없이 마지막까지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발 기둥이 확실하고 도착점의 기둥도 정확해서 문제없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자신을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살아가는 삶 내내 불안합니다. 공포스럽습니다. 짚라인 타고 있는 사람처럼. 근데 그 짚라인의 기둥들이 짱짱한지 어쩐지를 잘 몰라가지고 뒤에 있는 기둥 때문에 힘들어하고 앞에 있는 기둥도 어쩐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 지나온 지점의 기억들이 불안하고 오류가
덩어리로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과거의 실수가 오늘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에 대한 기억들이 있고요. 내가 잘못한 실수에 대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해코지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를 입은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부모가 아이가 어릴 때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그 상처가 남아서 나중에 아이들로 하여금 어떤 아이는 부정적인 아이가 되는가 하면 긍정적인 아이가 되기도 하고 삶이 바뀌어지는 일들도 나타나진다라고 생각하면 과거에 있는 일들이 나를 얼마나 발목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 짚라인을 출발했는데 뒤가 불안하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 가는 내내 힘들고 어렵고, 근데 사실은 우리 인생은 거기에 가깝죠. 앞날도 잘 모릅니다. 앞날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앞날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삶이 앞날을 보여주는 거라면 지금 이렇게 불안한데 나중은 어떻게 될까? 더 불안하고 더 힘들어지는 거죠. 뭘 좀 준비한다고 하지만 이 준비한 게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내 인생의 앞날을 모릅니다. 아무도 확증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을 가지다가도 갑자기 절망이 되고 기대했다가도 낙심하는 게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기대할 수 없고 포기가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될 대로 되라라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는 거죠. 우리 인생길을 여러분 좀 잘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나의 두 지점은 짱짱한가? 나의 인생 짚라인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과거에 있는 그 짚라인을 쇠줄을 받치는 것과 마지막에 가야 될 곳에 그 두 지점이 짱짱한가라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이미 짚라인을 출발했습니다. 인생길을 이제 가기 시작했다고요. 이 아이들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일들로 통하여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오리무중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가기도 하는데, 뒤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모습, 앞날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좀 든든했으면 좋겠다, 좀 짱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우리의 두 지점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지나가는 과거의 일과 인생의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성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요,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떡을 가지고 떼어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 하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이제는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의 언약의 피, 언약, 이 언약은 어디를 보느냐를 예레미야 31장 31절을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권이죠. 뭐와 뭐? 신약과 구약 두 권입니다. 그러면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은 구약이고 오시고 나서는 신약이고, 역시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거를 구약이라 그러고 이걸 신약이라 그러죠? 구약, 신약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뭐라고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언약이 두 가지입니다. 옛날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고, 그래서 옛날 언약은 구약, 새 언약은 신약입니다. 구약은 그러면 뭐에 대한 약속인가? 약속에 대한 건데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리시고 구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인생을 살려주겠다는 거죠. 어디서 살려주는 겁니까? 사람의 죄 문제,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죽음이 왔는데 죄 문제를 없애는 겁니다. 사람의 죄를 없애는데 구약은 어떻게 없애죠? 제사를 지냅니다. 어떻게 제사 지냅니까? 짐승을 잡는 거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로 가면 제사장이 그 사람과 짐승 머리 위에 같이 손을 얹고 안수하는 순간 이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짐승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피를 뿌리고,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죽고 피 흘려야 되는데 그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는 게 바로 구약 옛 언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사람들이 자기 죄를 없애야 되는데 유월절 될 때마다 수십만 마리의 양과 소가 죽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유월절을 색깔로 표시한다면 새빨간 색깔이었을 것이다.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것이다. 왜냐니까요, 요즘은 이 하수 시설이 잘 돼가지고 잘 흘러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요, 제가 살았던 시골에도 보면 사람들이 버리는 오물들이 앞 도랑을 통해서 막 흘러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앞집에서 뭘 먹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보내면 그게 막 흘러갈 거잖아요. 온 가나안 땅이 피로 뒤범벅이 되는 겁니다. 그건 사람의 죄가 그만큼 문제가 많은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피 비린내를 맡으면서 우리 인생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이런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나,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여러분 그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신약,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사람의 죄를 없애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단번에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시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몸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하게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이게 바로 새 언약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영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약 새로운 언약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비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떡을 떼어주면서 이게 내 몸이다. 포도잔을 부어주면서 이게 내 피다. 이 피인데 언약의 피다. 죄 사함을 위한 언약의 피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이 성만찬을, 이 성찬을 계속해서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22장 19절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기념입니다.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어떤 일을 너희들에게 해 주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죄 용서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인생에 문제가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내 인생에 문제를 끼치고 다른 놈이 지은 죄가 내 인생에 영향을 미쳐서 그 놈이 나한테 행한 악행이 나로 할 말미암아 지금도 상처를 입게 만들고 인생길을 힘들게 살아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의 기억에 매여서 그 기억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오늘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도 과거의 기억이 나의 발목을 잡아서 이걸 해도 될까 힘들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억해라, 기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보혈의 은혜로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을 기억해라, 기념해라. 그래서 과거의 너희들 인생, 네 문제 때문에, 네 옆에 있는 사람들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기억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인생을
힘들게 절망 속에 빠져들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한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억을 이겨내고 오늘을 버텨내고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뒤에 한 포인트, 우리의 쇠줄을 묶어놓고 짚라인을 타고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뒤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뒤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뒤는 예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너희들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해결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날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이 보혈의 은혜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넘쳐나져서 나의 과거의 기억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앞에 있는 포인트가 남아있죠. 29절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앞날입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뭐 한다고요?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날은 언제를 이야기하냐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정리되어지고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신다. 너희와 함께 잔치한다. 너희와 함께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겠다. 우리 앞날이 어떨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너희의 뒤에 있는 포인트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앞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이 성찬, 이 놀라운 내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너희들의 앞날을 보장한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앞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잔치하는 인생으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우리 앞날을 알려주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짚라인이 걸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참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뒤를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셔서 얼마나 우리가 든든한지, 우리의 앞날에 지금 내가 보기에 오리무중입니다. 뭐가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가보지도 않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내 살아가는 삶, 내 노후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앞을 하나님께서 망원경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결론은, 마지막은 너희들은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잔치할 자들이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길에서 인생의 짚라인을 여러분 타고 가는데 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안에 있어서 결국 가보면 마지막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가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소망 없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마음의 소망을 한번 가져보시고, 뭔가를 기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내 자녀도 바라보고 내 이웃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그렇게 소망으로 가득 찬 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